네, 저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라고 배웠어요. 개발도상국이란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이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을 말하죠. 1인당 국민 개인 소득이 낮고 또 산업화가 덜 되어서 교육, 보건, 사회 인프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사는 것이 어려운 나라인데 조금 가능성이 보이는 나라를 개발도상국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우리 한국의 옛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았나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는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라고 말합니다. 2021년 7월에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이제는 선진국 그룹으로 공식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는요, 개발도상국 아니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당당하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불과 57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이젠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올라선 것이죠. 제가 학생 시절 때, 대학생 때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제 몸으로 이것을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처음에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는 한국이란 나라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처음 만났을 때 외국 사람인 것이 신기해서 다가오면서 하는 질문은 중국에서 왔니? 혹시 일본에서 왔니? 이 정도밖에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눈이 반짝반짝이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 박지성 아니? 너 BTS 직접 만나본 적 있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경험했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과거에서 비해서 굉장히 성장하고 높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장이 저절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나라는 6.25 전쟁부터 IMF 외환위기, 또 글로벌 금융위기,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등 수많은 위기를 거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변화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성장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과 헌신이 있었죠. 작년에 우리 안장로님께서 저에게 그 요양원 예배에 함께 가자고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곳에 가는 것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사람들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아주 귀한 헌신한 사람들이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 각자의 삶이 자신의 인생을 충실히 살아오면서 자신의 맡겨진 일에 수고하면서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헌신하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냥 성장하고 그냥 발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적의 역사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폭발적인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요. 가정마다 기도했고 또 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 나라를 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나라에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살리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20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속에서도 나라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백성과 왕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라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이죠.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유다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군사력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나라의 큰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은 유다가 칼 한 번 뽑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온 나라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백성들을 모아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먼저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모두 예루살렘에 모으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백성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주님의 뜻을 찾았다. 각 성읍에 흩어져 있던 유다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어떤 거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나라의 위기를 전하고 모두 각자의 집에서 그냥 각자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위기의 순간이니까 각자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되도록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마음으로 모은다라는 거예요. 한 뜻으로 기도에 전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동시에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드리는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도를 혼자 하는 것도 좋겠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 35명이 덩케르크라는 이 해안에 그 독일군의 공격에 갇힌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도망갈 곳이 후퇴할 곳이 없는 거예요. 육해공 여러 가지로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영국의 수상인 처칠은 전 국민에게 대국민 방송을 내보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아들 35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모든 영국 국민들이 자신의 모든 일손을 멈추고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순간 폭풍과 폭우가 독일군 진영을 덮쳐서요. 더 이상 비행기가 뜰 수도 없고 배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기적처럼 그 해협을 넘어서 건너서 탈출을 합니다. 그 국민의 기도가 이 35만 명의 젊은이들을 살린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위해서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모여서 함께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여호사밧 왕은 위기의 순간에 유다 전역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힘을 내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되고요, 잘 입혀야 되고 잘 쉬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겨서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힘이 빠져나갑니다. 가장 힘이 필요한 순간에 금식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겠다라는 결정과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인간의 힘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멈추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과 능력의 공급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행동이 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에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깊은 슬픔에 잠겨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조금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결국 금식 기도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그들은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의 믿음의 행동이 결국 기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볼 것은 성전에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특별히 성전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성전에서 기도하면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성전에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특별히 성전에서 모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앞에서 그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전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성전의 원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우리가 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모인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죠. 성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느 곳에 모여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에서 기도할 때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받았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과 같은 이 어려움의 시기에 있을 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방에서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과 온 유대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함과 암몬과 마온과 상대도 되지 않았던 그 유다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혼란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적군들은요 스스로 무너졌고요, 유다는 오랫동안 태평함을 유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이다라는 소문이 이제 온 사방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주변 나라들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유다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강함 때문이 아니죠. 유다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사방으로부터 평안함을 누립니다.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한 번만 이기면 그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우리는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기도의 필요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취업,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좀 뒤로 미루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기도가 그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 사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도 안전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사회가 너무 혼란하고 법과 질서가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족과 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게 돼요.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내 생활도 위협을 받게 되고요.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의 자유와 우리의 평화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결국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고 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어 물같이 움직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끄십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시고 공의를 이루시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스스로 선택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동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이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영적인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죠?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외면하면서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와 후손들이
그 모든 미래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나라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이고요. 나라가 흔들리면 내 삶의 터전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죠. 디모데전서 2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무슨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국회의원들 또 장관과 지자체장들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직하게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기도할 것은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범죄와 불의가 사라지고 전쟁과 재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국민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기도할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를 섬기는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그냥 단순히 어려운 순간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단발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여러 가지 놓고 또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꾸준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고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보여준 것처럼 위기의 앞에서 금식하며 성전에 모일 때,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리 민족에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런 결단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기도로 성장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과거 괴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위기에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와 외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만 그렇게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역사를 움직입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위기 속에 모여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위기 앞에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시며 모든 국민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